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을 구약 21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오늘 본 말씀은 그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처음 가는 그런 길인데 우리가 그 광야 가데스에 앉아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세 가지를 한번 던져보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물론 남성들이 이제 시각적인 동물인데 남성들은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적과 끄기는 비옥한 땅이다. 실과가 아주 탐스럽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체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전투를 잘하게 단련된 강한 전사들이다. 이게 보고를 합니다. 또 그 땅은 견고한 성을 쌓아서 성벽을 놓거나 무너뜨리기가 용이하지 않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뭐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시력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인들이고 용맹스럽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도 아주 튼튼하게 잘 쌓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싸웠을 때는 전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또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들을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10사람은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
절대로 안 됩니다.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만이 왜 정복 가능한지 보고를 합니까?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 봤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군대로 정복할 계산만 하였으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해 줄 것을 분명히 그들은 봤습니다. 또 나가서 9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서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왜 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육안으로 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또 근심과 걱정인 사람들은 왜 걱정과 근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것을 봤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정반대가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을 보고 두려워 떨었죠. 우리 저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교만에 떠드는 것을 보고 내 운명이 끝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맞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눈을 감겨져 있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육신의 눈은 뭐예요? 크고 교인 많고 공간 큰 거. 그러니까 도울이 그랬잖아요. 도울이 뭐라 했습니까? 모여라. 그리고 돈 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고 건물 짓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도울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포커스를 보는 것으로만 큰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것만 보고 나니까 모든 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서 떠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홀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욕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많이 모여라. 그리고 돈 많이 내라. 그리고 큰 건물 짓자. 그러면 더욱더 성공한 사람으로 모든 것들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면, 육적인 것은 자꾸만 위를 봐요. 올라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높은 곳을 보죠. 크고 장대하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내려가지는 거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들이 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모든 것을 보면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두 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육안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듣는가예요. 나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듣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100명이 있으면 한 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그러면 99명이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독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거라고 하면 이게 옳은 거죠.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사람들로 뭐가 나옵니까?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저들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폭군으로 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군중들은 다수의 견하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따라갑니다. 아, 이게 여론조사가 많이 높이 올라가면 높으면 아, 이 소리가 맞는 거구나. 그러고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거절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차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다수의 위협에도 눈치 보면서 굴복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 무엇인지 깨닫고 지도자 모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귀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는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소리이고 하나는 우리가 참된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넘어뜨리고자 했죠. 유혹하는 온갖 소리를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들려옵니다.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말고 그것이 미혹하는 소리인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철이죠. 명철을 가졌을 때에 유혹하는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죠. 지금 40, 50대 전교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당신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라고 유행어가 있죠. 지금 전교조 들었던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될 40, 50대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들 깊숙하게 모든 것들을 심어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에요. 국회를 보면은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완전히 나라를 파괴를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시간을 여러분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잖아요. 5분 후의 시간들도 우리는 가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 뭡니까? 내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죠.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도 내 뜻대로 못하죠. 근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적지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이 광야로 나온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엑소더스한 거죠. 애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으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후손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땅에 들어가려는 목표로 거기까지 왔는데 목표가 상실돼 버렸어요. 갑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면서 다시 희귀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도 없어서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몸 안 아픈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몸도 아프고 계속해서 가난은 떨쳐버릴 수도 없고 장사는 더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잖아요. 힘든 거 힘든 대로 아픈 거는 아픈 거대로.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눈도 내리는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교회 나야 뭐야. 똑같은데.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갑작스럽게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인 거죠.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 또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열심히 해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교회 계속 나와야 되나? 내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나? 그럼 뭐가 와요? 절망감이 옵니다. 그렇죠? 내 삶을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아야 되나? 너무 어렵고 힘들다. 도저히 내 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감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니까 그래, 내가 양심상 또 예수 믿으면 또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 속이기도 괴롭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적당하게 그냥 양심도 속이고 적당하게 살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뚜렷한 또 나갈 방향이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래서 그저 되는 대로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여기도 기웃대고 저기도 기웃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길 흐르는 대로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잠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들이요 뭔가 분명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뭔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해답을 막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잖아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길로 향해서 가는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류역정을 보면은 가진 고난, 역경 모든 것들이 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죠. 그 역경을 뚫고 나갑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소망 두고 목표를 두고 바꾸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1세대들은 다 죽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죠. 목표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도전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약속의 땅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포기 않고 여러분들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들, 우리 삶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무엇을 듣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내가 가든 역경과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그 내용들입니다. 전라도 어느 섬에요. 39명뿐이 안 되는 조그만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선생님이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 가보니까 욕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학생들까지 그러더라고요. 학생들까지. 근데 이 섬에는 유독 욕을 많이 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욕표를 10자씩, 한 사람 앞에 10자씩 주고 욕할 때마다 하나씩 뺏는 거예요. 임목사님이 누구한테 욕하면 목사님 내놔 그러고, 그래서 그걸 많이 모으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뭐를 주기로 했냐면 학용품을 선물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일주일 후에 한 장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데려다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를 하고 사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 매를 맞고 나도 이런 선생님처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성장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게 누구냐면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입니다. 상담하게 처음 시작했죠, 그분이.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얼마나 나왔냐면 50만 원이나. 그래서 그 50만 원, 30만 원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비행기표를 보내고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선생님, 내가 오늘 마음껏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킬까요? 2인분만 시켜라. 아니, 이 돈이면은 많이 배부르게 사줄 수 있는데 왜? 그랬더니, 대기야, 내가 위한 말기다. 그래서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요새 그 정태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욕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상담원 교수님이 되셨는데, 우리도 내가 얼만큼 무엇을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니면 한 집사야, 김 집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내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들으면서 가고 있느냐?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또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는가?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주고 가시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는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삶의 승리,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